안녕하십니까? 성경과 과학으로 본 건강, 김홍재 의사입니다. 오늘은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똑같이 걸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나는가?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무엇이 고위험군과 아니면은 저위험군을 결정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어, 코비드 19에 걸리면 거의 한 절반의 사람들이 기침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열도 나죠. 43%의 환자들은 열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근육통, 온몸이 쑤시는 거죠. 근육통, 두통, 호흡곤란, 인후통, 설사, 구역질, 그 다음에 미각이나 후각 상실, 아, 복통, 콧물,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흔하지 않지만은 미각이나 후각 상실되는 것은 굉장히 이 코비드 19의 아주 특별한 그 증상이죠. 보통 뭐 우리가 목감기나 그 인플루엔자, 독감이나 이런 거 걸렸을 때는 그런 일 별로 안 나죠. 기침이나 열, 근육통 같은 것으로는 예, 어, 독감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도 유행하고 그래서 독감은 별로 이렇게 기승을 부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증상만으로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고 독감 증상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약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별히 많이 유행하는 지역 또 유행하는 동안에는 증상만으로는 이게 독감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고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예, 물론 알러지 경우에는 이렇게 콧물이나 눈물이나 재채기 같은 게 이제 훨씬 더 두드러지겠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경우에는 예, 기침한다든지 열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특별히 숨이 차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본 환자들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환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거 의료 정보는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진짜 환자의 얼굴이나 이름 대신에 다른 사람의 가명을 이름을 차용했고 그 다음에 사진도 다른 것으로 바꿔왔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정보는 다 사실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환자들을 한 100여 명 코로나 환자들 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고 예, 병원에서 그랬는데 이 할머니의 경우에는 69세였습니다. 저희 병원의 간호사였어요. 물론 제가 이 병원에서 일한 지는 10년 됐는데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이 병원에서 일하기 전에 은퇴를 했죠. 수술방에 있었던 간호사였다고 그래요. 아, 고혈압 환자였고 약간 통통했습니다. 뭐 굉장한 비만은 아니고요. 조금 약간 경도의 비만 이렇게 그랬고 9월 9일 날 가족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먹었죠. 같이 먹고 그 가족들이 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손자, 손녀랑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14세 된 손녀가 감기 증상을 갖고 할머니한테 온 거예요. 예. 근데 참 불행하게도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돌아갔는데 그 며칠 이후에 할머니한테 전화한 거예요. 우리 손녀딸 그 아이가 코비드 19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조심하시라고. 근데 그 다음 주에 음, 이 할머니가 이제 구역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고 몸살 기운이 있었어요. 우리 아까 여러분 코비드 19의 전형적인 증상은 뭐라고 그랬죠? 제일 흔한 거? 기침. 그 다음에 열. 그렇죠. 근데 감기도 기침도 안 하고 열도 없어서 주치의가 가족 의사가 프라이머리 케어 1차 의가 아마 코비드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항생제 먹어보자. 그 요로 감염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항생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9월 18일에는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숨이 차면 반드시 병원 가셔서 검사해 보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그래서 응급실에 방문을 했는데, 예, 산소 포화도가 81%였습니다. 예, 보통 이제 97%는 이제 정상인은 그 정도 돼야 되는데 81%였어요. 당신 입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할 때 산소 요구량이 4리터, 4리터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날 이제 제가 이제 저녁에 입원한 환자를 이제 제가 아침에 받아서 봤는데요. 벌써 20리터, 20리터가 필요한 거예요, 할머니가.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하이 플로우 고유속 산소 공급기 하이플로우를 통해서 40리터까지 줬는데도 아직도 산소 농도가 그렇게 이렇게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환자실로 옮겼죠.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서는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pressurized air, 그러니까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산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CPAP, BiPAP 우리가 그런 걸 쓰는데요. 이 할머니가 이제 CPAP이 편했어요. 그래서 이제 CPAP을 주면서 이제 대량의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일주일 있었어요.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업 앤 다운 좀 좋아졌다가 좀 나빠졌다, 좀 좋아졌다, 나빠졌다. 예,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뭐 여기 다 양쪽에 다 이렇게 거의 하얗게 돼 있었죠. ARDS, 예,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에 이르는 것입니다. 9월 30일 날은 드디어 한 일주일 넘게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9월 30일 날은 이제 도무지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없고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튜베이션, 기도 삽관을 했습니다. 튜브를 관을 이렇게 꽂고 기관에다 기도에다 꽂고 그 다음에 벤틸레이터, 인공호흡기에다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물론 이럴 때는 환자를 이제 시데이션 이렇게 마취까지는 아니고 환자를 잠재워야 돼요. 그렇게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공호흡기에 달려서 참 고생이 말이 아니었어요. 별별 합병증에 걸리고 2차성 이제 세균성 폐렴에 걸리고 바이러스에 더해서 그 다음에 요로 감염 생기고 그 다음에 어느 날은 체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왜 떨어졌나 보니까 갑상선 저하증에다가 영양 부족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아드레널 글랜드 부신의 기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따뜻한 이렇게 워밍 블랭킷도 해주고 담요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3주가 지났는데 거의 3주가 지났는데 이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중환자실 안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기도하고 위장관에다 이제 구멍을 뚫는 시술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공호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호흡 곤란이 가중되는 거예요. 증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폐고혈압 증상이 나타나고 간 수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심장 합병증의 그런 사인이 심장까지 나빠지는 사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월 27일에는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래서 혈압을 올리는 약을 노에피네프린 약 그런 약을 있거든요. 그걸 보통 한 20 마이크로그램 뭐 그 정도 주는데 보통 이제 혈압이 낮은 사람들 이 할머니는 그냥 50까지 쫙 올렸는데도 혈압이 계속해서 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족을 불렀습니다. 이 가족을 불러서 이 할머니가 50일 거의 50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제가 매일마다 얘기했습니다.
이 코비드 환자는 특별히 가족하고 이렇게 이 면접도 못해요. 면담도 못하고 전화하기도 어렵고 숨이 가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가족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준 거예요. 할머니, 어머니가 이렇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나빠지고 있습니다. 예, 매일마다 목소리를 듣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유대관계도 생겼죠. 네. 근데 그러나 이제 10월 27일 날은 제가 마음을 먹고 전화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다 했고 이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심폐소생술 해도 살아나지 않는다고. 99% 사망률 99%고 우리가 심폐소생술하고 그 다음에 그 심장이 멈췄을 때 이렇게 샥을 가하고 그러면 고통만 죽기 바로 전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릴 뿐이지 예? 뭐 하나도 소용없는 거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어머니가 예? 가족들을 사이에 둘러싸여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 눈감 편하게 자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10월 28일 날 이제 가족들이 많이 들어오진 못하고 몇 명 이렇게 다 씌워가지고 마스크 씌워가지고 그 할머니 방에 입장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공호흡기를 끄고 이렇게 예, 그 기도 그 삽관한 걸 제거한 거죠. 물론 10분도 못 가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요. 제가 보니까 지난 한 8개월 동안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의사 생활 거의 뭐 미국에서 이제 20년 했죠. 미국에서 이제 전문의로서 20년 일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못 봤어요. 예. 제 환자 중에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중에도 한 사망 진단서를 제가 한 14번, 15번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모두가 이렇게 죽는 것은 아닙니다. 예, 사실은 대부분 살아나죠. 이 감염 후의 임상 경과를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대략 50%의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어요. 예, 최소한 50%입니다. 그거보다 높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냥 감기 정수, 그 다음에 50%는 이제 증상이 있는데 50%는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그 증상이 있는 사람들도 그냥 감기 정도에 불과하게 가볍게 앓고 넘어가는 것이 또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다음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앓죠. 독감 증상 때문에 고생합니다. 밥맛도 없고 먹지도 못하고 끙끙대고 열도 나고 누워 있어야 되고 아유 그렇게 심하게 집에서 끙끙 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 분들은 다행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가 좀 한두 주 있으면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 처음 증상부터 한 10일 정도 지나면 이제 바이러스도 퍼뜨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도 나갈 수 있고 그래요. 학교도 돌아갈 수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계속해서 나빠지는데 이제 숨이 가빠지는 경우가 있죠. 숨이 가빠지는 경우에는 여러분 반드시 병원 가셔야 돼요. 반드시 병원 가셔야 돼요. 집에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산소가 낮으면요, 이제 대개는 병원에서 입원시킵니다. 젊은 사람이고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냥 산소가 조금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그냥 집으로 산소를 줘가지고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조금이라도 요구되면은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입원을 시킵니다. 이 할머니처럼요. 어떤 사람들은요, 처음에 입원해가지고 금방 산소 요구량이 확 늘어난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입원할 땐 4리터가 필요했는데, 그날 밤에 이 할머니처럼 20리터, 그 다음날에 벌써 40리터,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한 사람들은요, 좀 위태로워요. 그 다음에 이 할머니처럼 이렇게 인공호흡기에 달리죠. 인공호흡기에 달리는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 갖고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에크모라는 걸 쓸 수도 있습니다. 에크모. 예, 이건 큰 병원에 가야지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없어요. 작은 병원이라서. 예, 예, 사실 에크모까지 가가지고 살아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특별히 이제 노인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예 에크모 치료는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지도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인공호흡기에 달렸는데 그래도 살아나지 못할 경우에 에크모를 시작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왕왕 있죠. 예? 이걸 다 해도. 그래도 이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죽음에까지 이르는 분은 0.05% 정도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요. 사실 그거보다도 더 적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증상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 이 정도 심해가지고 병원에까지 입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체 환자의 5% 정도로 생각합니다. 전체 감염자의 5%. 예. 그러니까 95%의 사람들은요, 병원 안 가도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조금 앓다가 이제 직장이나 학교에 다녀도 되는 사람들이고, 5%의 사람은 이제 심하게 앓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사실 병원이 있으니까 살아났죠. 병원 문 닫았거나 병원이 꽉 차 있으면 이 사람들도 산소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집에 있으면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그 5% 중에 대부분은 그냥 의학적인 치료 때문에 살아나지만 0.05% 그 중에 한 10%는 돌아가십니다. 그래서요 95%는 살아나고요 5%는 돌아가시든지 아니면은 병원에 입원하시든지 병원에 입원하시면 고생이 크죠. 그래서 이 갈림길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감기처럼 있다가 낫고 어떤 사람들은 고생 하다가 겨우 살아나고 혹은 죽는가 거기에 차이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것을 알려면요 우리가 이 면역력에 대해서 조금 복습을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요. 두 가지 면역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몸에 하나는 innate 비특이적 조기 면역 세포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이적 후기 면역 세포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비특이적 조기 면역 세포들은요, 마치 보병들과 같아요. 보병들 널리 이런 보병들은요, 이제 국가 전체에 널리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이 부대가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서요, 이 부대들은요, 이제 어떤 적이 딱 쳐들어오면 먼저 공격합니다. 적과 만나가지고 맞닥뜨려가지고 싸우고 무기를 쓰는데요. 무기를 써가지고 대포를 쏘고 그러는데 우리 화학 무기를 씁니다. 우리 몸에서 이 세균들을 죽이기 위해서 페록사이드라든지 하이드록실 라디칼이라든지 슈퍼옥사이드 애나이언 이런 것들이 이제 통틀어서 ROS 그냥 뭐 활성산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활성산소를 갖고 이제 세균들을 죽이는데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죽이고 잡아먹고 그러는데 이런 와중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염증이 생겨가지고 너무 염증이 많이 생기면 이제 이 사람 몸을 구원하는 대신에 망가뜨리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요, 이 임파구들의 활동이 없으면요, 절대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임파구들이 활동을 해줘야지 나을 수가 있어요. 이 임파구들은요, 특수부대나 마찬가지예요. 이 조기 전쟁을 하는 초반 전쟁을 하는 이 큰 포식 세포나 호중구나 뭐 여기 나왔지는 않지만 수지상 세포나 얘네들이 특히 이제 큰 포식 세포하고 이제 수지상 세포가 연락병 역할을 합니다. 여기 임파절까지 가서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제 임파절에 가서 T 림파구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T 임파구가 B 임파구에게 명령해서 항체를 만들어요. 항체를 생산하죠. 얘네들은요 아무 병균과 싸우는 게 아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면 코로나 바이러스만 싸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만 싸워요. 이 특수부대가 이제 작전을 개시하고 본격적으로 아주 효과적이고 특이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개입하기까지는요,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때까지는 이걸로 버텨야죠. 이 군대 갖고 버텨야죠. 그리고 또 사람도 이렇게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심장과 폐가 건강하다면 그때까지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제 이 세포들은 이제 특공부대는 감염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시면 감염된 세포를 찾아내서 그 세포를 죽이든지 아니면 항체들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그 수많은 바이러스에게 딱딱딱딱 달라붙어가지고 바이러스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이제 바이러스의 수치인데요. 바이러스의 수치고, 요거는 항체가 증가하는 거예요. 한 최소한 5일, 뭐 한 일주일은 걸려야 돼요. 일주일 정도 지나야지 항체가 생산되기 시작하는데, 항체가 생산될수록 바이러스의 숫자는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죠? 항체가 이제 바이러스와 결합돼가지고 바이러스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항체가 점점 이건 이제 처음에는 IgM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IgG가 나오는데 이제 항체가 만들어지면서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항체가 생겨야지 바이러스가 없어진다. clear, clear 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피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항체가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에서 잘 싸운 사람들 95%.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싸우는 거냐면 호중구들이요 바이러스가 널리 퍼지는 것을 이제 비특이적인 세포들이 가서 바이러스가 널리 퍼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해요. 효과적으로 차단을 하고 그래서 바이러스 숫자가 너무 늘어나는 것을 이제 막고 또 너무 많이 퍼지는 것을 막고 그렇게 이렇게 시간을 벌고 있는 사이에 임파구들이 이제 활동을 하죠. 그래서 항체도 만들어내고 Y자처럼 생겼어요. 항체도 열심히 만들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로 감염된 세포들을 공격해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막는 거죠. 그렇게 하면요, 그냥 이 임파구들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서요, 금방 이제 전쟁이 소강 상태로 들어가고, 그 증상에서 낫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갖게 돼요. 최소한 한 5, 6개월 동안은 면역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더 오래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5%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몸을 망치는 전쟁을 해요. 어떻게 되냐? 이분들은요, 호중구들이요, 계속해서 염증을 일으키죠. 이 호중구들은 화학무기를 갖고 싸운다고 그랬죠. 막 터뜨리고 불지르고 그럽니다. 이 바이러스를 잡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호중구들이 너무 활동이 강하면요, 억제되지 않으면은 이게 폐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폐에. 그래서 진짜로는 바이러스가 폐를 망가뜨린 게 아니고요. 이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호중구가 맹활약을 벌이면서 이 염증 세포가 폐를 망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폐 조직이 망가져요. 왜 그런데 이 호중구들이 왜 계속해서 난리를 치느냐? 이 중요한 것은요. 임파구들이 활약을 못해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여기에 좀 가렸네요. 제 글자가. 임파구들이 활약을 못하니까 호중구들이 아이고 왜 임파구 이 특수부대가 왜 이렇게 안 와? 우리라도 싸워야지. 우리라도 열심히 싸우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 몸을 망치는 겁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 3칸 태운다. 그런 격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숨을 못 쉬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자, 여기 사진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페포인데요. 알베올라. 페포. 페포에 이
호중구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싸우고 뭐 불지르고 뭐 그래가지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물도 차고 고름도 차고 이 세포벽도 두꺼워져 있고 막 여기 나중에 고름도 차고 막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산소가 왔다 갔다 못 하는 거예요. 산소가 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폐포벽, 얇은 폐포벽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물도 차 있고 막 세포벽도 두꺼워져 있고 막 이렇게 뭐가 막 차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이렇게 폐포가 이렇게 차면요 이렇게 엑스레이에 보이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이게 그래도 이게 병원에 입원할 때 이 정도죠. 나중에는 더 심해져요. 이게 막 더 훨씬 더 심해져요. 여기저기 다 그렇게 돼요.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요를 말씀드리면 바이러스가 폐세포를 파괴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도 여기 써 있죠. dysregulated 제대로 조절되지 않고 그러니까 조절되지 않은 exuberant innate response 그 조기 면역 세포들의 너무 왕성한 그 면역 활동이 is the leading contributor of SARS-CoV-mediated pathology.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폐를 망가뜨리는 그런 주된 병리 기전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그런 이런 병리 기전에 취약합니까? 누가 이렇게 임파구 면역력이 약하면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노인분들은요,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임파구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숫자가 줄어들기보다 그들의 활동력이. 호중구는 아직도 왕성합니다. 노인분들도. 그런데 임파구는 좀 오래 살거든요. 호중구보다 오래 사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오래 사는 세포가 이제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임파구가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호중구만 계속 불질러대고 그래서 많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전체 사망자 중에 80%가 10명 중에 8명이 노인 환자입니다. 노인 65세 이상.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서 이제 40만 명이 사망했죠. 40만 명. 58에 40. 그러니까 이 중에서 35만은 약 35만 명은 아니지 36만 명. 36만 명 정도는 노인이었다. 65세 이상 환자. 그러니까요, 나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이가 높을수록 고위험인 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채식을 하시는 분이나 나는 건강해 하시는 분들도요, 나이는 못 속입니다. 여러분 꼭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건강하셨던 분이라도 당뇨도 없고 아무리 건강하셔도 나이가 제일 중요한 사망 원인이에요. 고위험 인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고위험 인자니까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청년들과 비교했을 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아까 그 제 할머니 환자도 14살짜리 여자아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집안에 퍼뜨렸다고 그랬죠? 이렇게 세대, 그래서 손자, 그 다음에 아들, 며느리,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80세 이상 이럴 때요. 이렇게 가족들이 다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할 확률은요. 손녀딸이 입원할 확률보다 18배가 높습니다. 18배. 굉장하죠?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80세 이상 노인이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요. 여러분 3명 중에 1명이 죽습니다. 3명 중에 1명. 그리고 80대 이상의 환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는 대충 한 2명 중에 1명 입원하고 그 중에
3명 중에 1명은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14%, 15%예요. 예,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 나왔죠. 80세 이상 환자는 80세 이상 인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사망률이 한 15%가 된다. 예? 이것은요, 그 젊은 사람보다 약 30배 이상 높습니다. 30배 이상. 그 다음에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보다 2배 정도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부부가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그 할머니는 집에 있고, 그냥 콜록콜록 하는 정도고, 할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거의 뭐,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이렇게 과부된 사람 많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미국이 제일 사망자가 많죠. 지금 한 42만 명쯤으로 올라갔을 텐데요, 오늘. 아, 그런데 미국이 그러니까 인구로 볼 때 그 똑같은 인구로 가정에서 보면 미국이 가장 사망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예? 사망한 사람들이 많지만 사망률은 예,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프랑스, 이탈리 이런 여기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여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쪽은요, 이 사람들은요, 뭐 여러분 이 그래프 보면은 이제 그 이쪽은 나이고요.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전체 사망자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국이나 이렇게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 이 사람들은요,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요, 예? 이 여기 80세 이상이 전체 사망자 수의 60%를 차지해요. 그리고 65세 이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 이상. 그런데요, 미국은요, 상대적으로 이게 젊은 사람들 보세요. 이쪽 갈색은 미국이고요. 여기 파란색은 이제 서유럽인데요. 유럽 국가들은 젊은 사람들은 별로 죽지 않아요. 네? 이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 노인분 이 사람 여기서 유럽 국가들은 우리 미국보다 더 오래 삽니다. 예, 미국은 그 평균 수명률에 있어서 선진국이 아니에요. 중진국입니다. 중진국. 예, 이런 서유럽 국가들은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예, 미국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상대적으로 유럽에 비해서 50대, 40대도 많이 죽습니다. 50대, 40대도 많이 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짐작하는 게 있으세요? 왜 미국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도 더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가? 그 비밀은요, 뚱뚱해서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영국이나, 여기 영국,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보다 훨씬 더 뚱뚱하죠. 비만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에 걸린 사람들이 나이도 많지 않은데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비만이요, 굉장히 이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나이 많지 않으니까, 저 그런 사람 봤어요. 나는 나이 많지 않으니까 난 백신 같은 거 생각 안 해요. 뭐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당뇨도 없고, 예? 뭐 암도 없고, 심장도 문제 없고, 나이도 50살이고 괜찮겠지. 예? 그 사람들 중에도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벌써 기도 삽관했습니다. 숨을 못 쉬어가지고 50세예요. 50세. 굉장히 뚱뚱해요 이 사람. 예? 여러분들 그 비만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코비드-19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비만한 사람들은요 왜 그러냐면 아까 염증 반응이 너무 심해가지고 폐가 망가진다고 그랬죠? 바이러스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고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다가 이 비만한 분들은요 염증을 일으킬 만한 이 물질들이 이 몸속에 많이 있어요. 뭐라고 할까 그 화학고가 많다고 그럴까요? 그, 그 창고가 많이 있는 거예요. 화약고가. 그래서 염증이 일어났을 때 군데군데 펑펑펑펑 터지는 겁니다. 염증 유발 물질들이 그 몸 안에 꽉 차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오늘 자세히는 얘기 못 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인데요. 사망률이 높은 집단들 한번 보면요. 하나는요, 항바이러스 면역 감소 상태. 뭐, 더 자세히 더 이제 꼬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임파구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임파구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우리가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보면요, 임파구들이 다 내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되는 거죠. 예. 임파구가 낮으면 낮을수록 예후도 좋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들, 임파구 활동이 저하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폐 질환자들, 심장병 환자, 이분들은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폐렴까지 오면 숨이 찬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폐가 워낙 나빠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전부터 그러면 이제 숨이 훨씬 더 많이 차는 거죠. 산소 요구량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심장병까지 있으면 심장은 무슨 기관입니까? 이 폐에서 이제 산소가 충만한 피를 심장에 보내면 심장이 그것을 온몸으로 퍼뜨려야 되죠. 그런데 심장이 그 역할을 못하면은 이 몸에서 그 산소를 받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자, 폐 질환자,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에 걸리면 사망률이 높습니다. 당뇨 환자, 신장 환자, 간장 질환자, 이분들의 면역 상태가 낮기 때문에 이분들은 위험하고요. 항암제, 스테로이드제, 면역 억제제 투약하는 분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뭐 이런 분들은 스테로이드 먹는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절되지 않은 면역 과잉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호중구가 너무 활동을 많이 해서 화학 무기를 많이 쓰는 경우죠. 우리 몸 안에서 바이러스를 잡아 죽이느라고. 뭐 제가 화학 무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거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고요. 사실 이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활성 산소들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폐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비만한 사람들, 비만 환자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이제 고령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고령, 그 다음에 면역 저하자, 아니면 이제 면역 저하 물질을 약을 쓰고 계신 분들, 비만한 분들, 그 다음에 심폐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코비드 19에 걸리지 않도록 참 조심하셔야 되겠고, 만일 걸리면 혹시 자기가 산소가 떨어지지 않는지 보셨다가 산소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위험 집단에서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진단되자마자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이렇게 항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는 이제 우리 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치료를 일찍 받으면요, 병원에 입원할 확률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런 분들은요, 코비드 19 진단 맞자마자 그 항체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자, 이런 고위험군 환자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중에도 계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을 아시는 분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속하시는 분은요, 이 사망 쪽으로 가실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제 이쪽으로 가신 분들도 상당히 있지만 사망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고 다 그쪽으로 가는 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가 하기에 나름입니다. 하기에 나름입니다.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그 위험률을 줄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다 그것을 못 말씀드리고 이 고위험군들 중에 어떻게 하면 더 살아날 확률을 높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잠깐 그 7가지 조언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고위험군에 속하신 분들은 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꼭 마스크를 쓰십시오.
그것도 좋은 마스크를 쓰십시오. 좋은 마스크가 없으면 두 겹으로 쓰시면 좋은 마스크에 거의 버금가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95%, 아니 92%의 방어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임 참가를 최소한 하십시오. 예, 뭐 여러분이 교회는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소셜 디스턴싱 하면.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특별히 먹는 모임은 가지 마세요. 먹을 땐 다 마스크 벗어야 되니까. 먹는 모임을 될 수 있으면 피하시고, 모임 참가 시에는 좋은 마스크 쓰기, 그 다음에 환기,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방문을 활짝 열고 이렇게 환기를 시키기, 특히 이제 모임이 있었던 방의 경우를 말하죠. 손 씻기, 살균하기. 그 다음에 건강하게 먹어야 되겠어요. 건강하게 드셔야 되겠고, 좋은 섭생, 이거 중요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생활 습관, 충분한 수면, 운동, 물, 햇볕, 쐐기. 그 다음에 고위험군은요, 제가 백신을 맞도록 권장합니다. 고위험군은 이제 뭐 젊은 분들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인 경우에는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거고요. 고위험군은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맞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비타민 D나 다른 보조제를 쓰시면 좋겠고요. 어떤 보조제를 드시면 좋은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에 치료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특별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MAP, 모노클로널 엔티바디 테라피, MAP, MAP 트리트먼트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중요하죠. 거기에 대해서도 또 다음 시간에 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 고위험군에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성경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광야에 침입한 불뱀 떼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일이죠. 거의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거의 다 끝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제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광야의 요단강의 동편에 이제 있을 때 모세하고 아론은 벌써 죽었어요. 모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물도 공급해 주시고 그 옷도 닳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는데 이때 와서 이제 실증이 나서 이제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뱀떼들이 막 그때까지 들어오지 못했던 이 불뱀떼들이 몰려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 지구상의 6천년의 역사를 거의 끝내고 이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돼서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점점 거두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 광야에서도요. 나쁜 사람들만 불뱀에 물린 거 절대 아닙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둘 다 물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비드-19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도 이번에 코비드-19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제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죽었는데요. 그런데 다 죽었느냐? 똑같은 물뱀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살고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 이거예요. 생사의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살았는가? 이제 그 비밀은 어디에 있었느냐면요. 바로 노뱀을 쳐다보느냐 마느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모세에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시사항을 주시기를, 예, 노뱀을 만들어서 뱀의 형상으로 이렇게, 예,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은 곳에 달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겠다. 그것을 보느냐 안 보느냐가 생사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보는 거에 무슨 의학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없지요. 예,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 모세가 보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겠다.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러한 경우에 처했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가 일러준 대로 내가 봐야 되겠다. 예? 그렇게 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왜 하필이면 노스로 무슨 동물의 모양을 만드는데 왜 하필이면 뱀이냐 하는 거예요. 예? 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을, 예? 그 장대 끝에다 달 것이지. 예? 그랬으면은 딱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일관성이 있겠는데 왜 하필이면 뱀을 달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예. 설명하자면, 예, 이래요. 여러분, 예, 그 성경에서 뱀은요, 보통 마귀를 상징하죠. 마귀. 그 하와를 첫 번째 유혹했던 것도 뱀이었죠. 예?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뱀은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고 누구를 상징해요? 사단을 상징해요. 사단을. 예, 사단을 상징해요. 예. 그런데, 예? 그리고 또 이 성경줄도 읽어야죠. 아, 이것도 말씀드려야겠어요. 그 뱀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우리 선조가 뱀에게 속아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 뱀에 물린 거나 마찬가지를, 우리가 아직도 그 하와 할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예, 우리가 뭐 6천 년 있다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아직도 그 안에 있을 때, 예, 우리 선조가 뱀에게 속아서 예, 그것 때문에 그 뱀에 물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어요. 마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죠? 그런데 그 노뱀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한참 지났어요. 한 몇 년 지났을까? 한 2000년? 예. 한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2000년까지는 안 되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1400년? 이따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이 저주받고 영원히 살 수 없게 된, 영멸할 수밖에 없던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올 수 있을지, 예? 니고데모와의 회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예? 근데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냐?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이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 사람이 다 믿는다고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전에, 예? 이것을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이러한 장치가 법적인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예?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노뱀의 이야기를 꺼내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했냐면은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 같이 나도 들려야 되겠다. 예? 그래서 광야에서 뱀을 보고 산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산 것처럼 나를 믿으면 사람들이 살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뱀에다 비유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뱀은 보통 마귀를 상징하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는 양, 하나는 사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지금 방금 배운 뱀. 예? 예수님을 양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신성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양으로 이렇게 절하하는 것입니까? 낮추는 것입니까? 아니죠. 비유하는 게 비유. 예? 예수님을 양이라고 할 때는 이 양을 보세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무슨 죄가 있어요? 이 무슨 해코지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양이라고 할 때는 전혀 죄와 악의가 없고 그 전혀 저항 없이 완전히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양이어서가 아니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자라고 할 때는 계시록 5장에 유다의 사자라고 그랬죠. 다윗, 다윗 지파에 뿌리고 유다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사자라고 할 때는요, 하늘 천사들의 장관으로서, 그 두목으로서, 모든 천사들을 지휘하는 군대 장관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용맹스럽게 보호할, 제가 말을 빼먹었네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그러한 위상을 가진 분으로 묘사할 때는 사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뱀은요, 여기 좀 가렸네요. 뱀은요, 가장 저주스러운 동물이었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였은즉 네가 모든 짐승들과 모든 들에 있는 모든 육축들과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저주하셨거든요. 뱀은요 가장 저주받은 짐승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요 저주받은 죽음, 저주받는 죽음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야말로 예수님을 표상하게 가장 적합한 동물은요 뱀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세가 장대에다 구리뱀을 달았을 때 그 구리뱀이 막 이렇게 살아가지고 움직인 듯한 그런 구리뱀의 모습이 아니라 축 죽어갖고 축 처진 구리뱀을 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농부들이 뱀을 장대에 달 때는요 죽은 뱀을 달거든요. 뱀을 다 쳐서 죽인 다음에 저도 이렇게 한 적 있습니다. 뱀을 죽인 다음에 이게 나무 끝에다가 달아갖고 애들한테 보여준 적 있어요.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죽음이었어요. 그러한 저주받은 형태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4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죽었지만요. 병원에서 죽었지만요. 참 슬프게 죽었지만 아무도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처럼 참혹하게 아프게 혼자 외로이 그것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 죄인의 선고를 받아서 그렇게 참혹하게 죽었습니까?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된 죽음도 있죠. 그러나 저주스러운 죽음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은요 저주받은 형태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는 모습을 뱀에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모세가요 그 구리뱀을 만든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살라고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시기 위하여 자기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높이 달리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민족과 혈통과 자기들의 학력과 계급과 경제적인 지위와 모든 불화 그것들을 불화하고 다 쳐다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기를 높이 달리시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사 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강의를 마쳐야 되겠는데요.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갖고는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다 뱀에 물려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자연적인 결과는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death, eternal death.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피할 길이 딱 하나 있는데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시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뱀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치유를 상징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생명을 다시 주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요, 이 위기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게 하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다음 시간은요, 고위험군에 속한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코비드-19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하는 방법과 더불어 실제 여러분들이 코비드-19에 걸리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고위험군에 속하신 분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 비만하신 분들, 심폐질환을 갖고 있으신 분들, 또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꼭 생사가 달린 강의일 수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꼭 시청하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그러한 분들을 알고 계신 여러분들이 혹시 건강하시더라도 꼭 다음 시간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지 젊어지진 않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다음에 어떠한 문제가 다른 팬데믹이 오더라도 우리가 준비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혹은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 네, 안녕히 계십시오.